오늘은 누가복음 30번째 시간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 믿음에 관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주제는 폭이 굉장히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와도 연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오시는 종말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믿음에 관련된 주제를 오늘 믿음이라는 표현이 아닌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동의어가 오늘 세 가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과 동일한 동의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결국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하는 것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더해진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믿음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양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 달라고 했더니, 더 해달라고, 그 양을 크게 해달라고 했더니 6절에 겨자씨 하나를 다룹니다. 어떻게 큰 것을 얘기했더니 가장 작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을 너희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만큼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본질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뽕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뭐냐?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인 것은 막 믿습니다,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낮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본질을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질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래요. 순종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명령할 자고 우리는 순종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관계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신뢰의 결과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죠.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더 많이 자랐어, 내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이 깊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가졌어.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명령받은 것을 나는 다 행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무익하지만 그냥 순종했어,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이 역사하셨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기꺼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가 있어서 이것을 순종했더니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졌네. 내 믿음 대단하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요단강을 밟았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네. 내 믿음 대단하지.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네. 내 믿음 대단하지 라고 말한단 말이죠. 내 믿음 대단하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양이 대단하지 이거예요.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너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한마디로 교만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양을 말한 것 아니에요. 믿음이 크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동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라고 하면 내가 이 명령에 무익하지만 순종하겠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발을 그냥 담그기로 순종했어. 주님은 전능하시니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깊은 곳에 그냥 그물을 내리겠어.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 여리고를 돌라 말씀하시니 그냥 나는 돌겠어. 그렇게 순종하는 거 말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익한 종이지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을 알아갈 때,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최면을 걸듯이 나는 그것을 믿어. 자기 확신을 체면화시키는 것. 그래, 이건 될 거야. 자기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체면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믿으세요? 난 믿어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냥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자기 체면이에요. 체면설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주님을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요구 앞에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두 번째 동의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도 믿음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레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 일이 없지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 확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치유될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10명이 함께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치유돼 버렸어요. 모두 다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자기의 몸이 치유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인데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론가 그냥 가버렸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함을 받으면 왔던 길이 좀 멀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볼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입 닦으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1명만이,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 자 성경을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뭡니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행위,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믿음이다. 그 믿음의 결과로 너는 구원도 받는다.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는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이번 선교팀에게 감사하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감사는 관계. 또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뭐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예요. 결국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항상 범사에 감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사람,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뭐 때마다 내 승질대로 감사했다가 싫어했다, 뭐 원망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한번 마음으로 표해 보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감사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대부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한인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려줬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저는 2가지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비신자, 불신자라고 말하죠. 비신자나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기존 신자, 기신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와 불신자. 근데 새로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3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배신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배신자래. 누가 배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이렇게 간 사람을 그 사회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린다. 너무 슬퍼,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인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단속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하여튼 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듯이 오늘도 감사와 관련돼서 늘 감사하는 사람,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좀 돌아보세요. 이제 여름도 지났고 한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올 한해 감사한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찬양하신 분이 1부 때는 너무 많이 우셨는데 그래도 2부 때는 많이 절제하셨는데 그래도 막 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떨려서? 아니에요. 뭔가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은혜가 감사가 있어요. 선교를 가실 때는 딸하고 같이 갔는데 선교 이번에 기대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성령 충만 회복되고 오고 싶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선교가 뭐 자기 회복시키는 시간인가 이렇게 이만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충만해지시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가 기뻤어요. 감사가 있는 거죠. 선교 갔다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감사해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시죠? 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쫙 인도해 가장조. 저는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세요. 저에게만큼은 차선책으로 주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주시려면 최고로 주셔. 할렐루야. 부럽죠? 정말 그래요. 주님이 제가 아내한테도 여보 요번에도 우리 주님은 최고 좋은 것으로 주셨네 이렇게 늘 얘기해요. 우리 아내도 동의해요. 너무 감사해요. 차선책도 괜찮거든요. 차선책도 좀 괜찮아요 제 인생에. 그런데 최고 좋은 걸 주세요 늘.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정말 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곧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의 거리가 없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의어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믿음의 삶은 곧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8장 8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린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요 얼마나 끈질기냐면 자기의 원한을 풀려고 재판장을 괴롭히는 과부입니다. 이 보통 재판관이 아닌데 이 과부는 더 보통이 아니에요.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내 원한을 풀려고 계속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여인이 이뻐서도 아니고 저 여인의 그 내용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너무 번거로워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 두 단어를 씁니다. 번거롭고 괴로워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가끔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있죠. 피켓 들고.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장창영 목사 사퇴하라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무시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서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서 있어 봐요. 이야, 이거는 정말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사퇴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집단으로 몰려가잖아요. 요즘에 의사들도 요즘에 뭐 집단으로 나오고 뭐 선생님들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집단 행동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청이나 시청 앞에서 하면 처음에는 무시했었거든요. 이 재판관들이, 권위자들이. 그런데 집단 행동하면 이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번거롭고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자꾸 이미지 깎이고 이러니까 정치인들도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18장 8절 들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고 애를 쓰십니까? 똑같이 시간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돈은 안 들잖아. 할렐루야. 좀 시간은 들어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같은 시간, 아니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좀 내가 이해해 주겠는데 기도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믿어도 그 정보는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요 그냥 딱 정리해요.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다, 이렇게 정리해요. 너무 센가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중직자 될 생각을 하지 마. 이미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제가 봐줘요. 그러나 안 되신 분들은 될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안 하고 교회 이끌어 가시려고요? 자기 도망가고 교회 도망하려고?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저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기도하러 가야죠. 오늘 축구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러 가. 드라마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러 가겠어. 지금 교회까지 가려면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겠어.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어. 기도하면 응답도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게을러요.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신과 심리 전문가가, 전문의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게으른 게 있더라고요. 게으른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게을러서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다고 봅니다. 특히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다고 봅니다. 마땅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이 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 가끔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오면 조금 슬퍼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여기 아이파크에 저희 교회 식구 아닌 분들이
진짜로. 그래서 아이파크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을 위한 새벽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제가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멀리 못 가시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게을르게 번거롭다고 수요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금요 예배를 없앤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금요 집회를 고수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다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집회하며 30분씩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런 시간 아니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여기가 중심 상권이잖아요. 뭐 여기 옛날 통닭도 드시러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리바게트도 오시고. 안 오세요? 다른 데서 쇼핑하세요? 오실 때 잠깐 올라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하시고. 저희 교인들에게 다 오픈돼 있어요. 퇴근하시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차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그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낙심, 따라합시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제가 무한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불평이라는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 미움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여러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 어울리지 않는 자꾸 그 장식품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귀걸이나 뭐 반지 같은 거 어울리지 않는 거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래요? 안 어울려.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이게 안 어울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미움, 분노, 낙심은 여러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느냐, 기도하면서 낙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낙심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기중심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욕망.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기 확신적인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욕망을 채울 때까지 기도하면서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앞에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 주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돼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가끔 봅니다. 저분은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않는구나. 혹은 목사님이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구나. 바로바로 회복해요. 참 대단하다. 집안의 환경이 어떻고 직장의 환경이 어떻고 뭐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다가 보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자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게 된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녀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족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이지 않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만 찔러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이거 지금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갔다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설교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한두 가지가 이렇게 찔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그렇게 겸손히 받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믿음의 척도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여부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본문이 말하는 대로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함,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진정한 기도,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불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정말로 무익한 종이구나, 이미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이름 넣어서 창령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창령아 내 믿음이 크도다. 기도하겠습니다.